네, BBS 불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평 백년사에서 온 승원 스님이라고 합니다. 산불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하여 하루빨리 혼란한 이 전국이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발언해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BBS 불자님들, 따뜻한 봄 기운과 향기로운 꽃향기 속에 소향문안 향하시는 길마다 어려움이 없으시고 소향무적 하시는 일마다 장애가 없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법회 주제는 지족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문제는 지족, 즉 만족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족에는, 행복에는 그 기준도 있을 것이고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마음가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이것마저도 경계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한 절대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정도는 자기를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70년대 어려운 시절이 한창 진행됐을 때 3분 운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자, 알지자입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자, 만족할 족자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자, 지킬 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 족, 지 3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처지와 환경, 상태를 명확히 알고 대비했을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올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 있다면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늘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행복이 무엇이냐? 사전적으로 행복의 정의는 흐뭇하도록 만족해서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는 최상의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종류의 부족함이나 똑같은 종류의 불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람마다 행복의 감정이나 행복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릉 호감 선사께서 한 제자가 선과 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파릉 호감 선사께서는 닭은 추우면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가느니라 그러셨어요. 즉 개한상수하고 합한하수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닭은 행복하려면은 횃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리는 행복하려면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닭은 나무로 올라갔을 때 좋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오리는 춥지만 물로 들어갔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결국 자기의 처지와 분수에 맞는 삶이 최상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행복의 조건을 단순하게 감사와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루에 얼마나 행복하고 계십니까? 1시간? 아니면 3시간? 5시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에는 어떤 기준이나 정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복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일상에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인다면 그만큼 행복해지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가 높은 허공을 마음껏 날아다니지만 하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살면서도 정작 물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조비천재 부지천하고 의약수상 미식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 행복한 존재이며 행복 속에 있으며, 아니 이미 행복해 줄 수 있는 수많은 행복의 조건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그 행복을 삶의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내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또
삶의 모든 것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매 순간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느끼십시오. 행복은 그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설사 햇빛을 송두리째 주어도 아마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벽암록 제6책에 보면요, 수가 무 명월 청풍이리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 집엔들 명월 청풍이 없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밝은 달빛은 다 비쳐 들어옵니다. 또 맑은 바람은 다 불어 들어옵니다. 어느 집이나 달빛이 다 비춰주고 바람이 다 들어오듯이 행복의 조건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행복하다고 하면은 못 사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어려운 시절에 60년대 연세 드신 분들, 70년대 이럴 때 많이 가져서 그때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아주 불행하기만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두부 한 모, 연탄 한 장, 오일장 가서 아버지가 사오시는 작은 생선 한 토막에도 무 숭숭 썰어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없는 살림이지만은 보리밥에 밥을 먹어도 너무너무 오손도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라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안 편해서 그렇습니다. 불만족해서 그렇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행복일까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호흡하면서 공기에 감사함을 모르듯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자비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 주변을 둘러보면은 젊은 커플들, 그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둘이 좋아서 죽고 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왜일까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힘들게 살아도 좋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잘해주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자의 것이고, 아니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있는 행복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행복은 도망가고 불평과 불만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반야도태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야도태. 생소한가요? 반야로. 반야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도태는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태시킨다, 도태당한다, 도태시켜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것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줄어서 없어지는 것. 마치 쌀을 조리질, 옛날에 쌀에 돌이 많을 때 조리질을 하지요. 물에 넣고 일어서 쓸데없는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쌀만 들어오죠. 무거운 돌이나 이런 찌꺼기들은 맨 뒤에 남지요. 그래서 좋은 것만 가려냅니다. 나쁜 것은 도태시켜버리고 흘려버리고. 그 재미있는 예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석시라고 하는 스님들의 성시를 석시라고 하는 그 성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굽니까? 도안 스님입니다. 도안 스님. 그래서 미천석도안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온 세상이 다 도안이다. 근데 이 스님 성이 그때부터 석가모니 할 때 성은 아니지만은 석시를 썼어요.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석 누구 이렇게 하죠. 이 도안 스님 때부터입니다. 도안 스님 때부터. 이 도안 스님이 당시에 유명한 그 선비였던 유생이었던 습착치라고 하는 사람과 교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서로 농담을 하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하루는 도안 스님이 앞에 가시고 습착지가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이 스님 한번 놀려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습착지가 스님을 놀리려고 앞에 가는 스님 모습이 꼭 키질을 하면은, 키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거 크게 이렇게 넓적한 이렇게 대나무로 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갱이만 안에 남아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스님 앞에 가는 모습이 꼭 키질을 하면은 먼저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같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스님 앞에 가시는데 하나 든 것도 없고 그냥 키질을 하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처럼 별거 없는 스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지잖아요. 도안 스님이. 그래서 아주 명답을 합니다. 또 도안 스님이. 도안 스님이 쓱 앞에 가시다가 쓱 돌아보시면서 쌀을 조리질을 해서 이르면은 뒤에 뭐가 남습니까? 돌이 남지요. 옛날에 돌이 어디다 씁니까? 아무 데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쌀을 조리질을 해서 이르면은 뒤에 남는 거는 쓸데없는 돌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뒤따라오는 당신이야말로 그 돌 같은 분 아니요. 이렇게 또 서로 주고받고 농담이지만은 이렇게 격조 높은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태입니다. 도태. 결국은 뭡니까? 반야도태라고 하는 말은 불자들이 반야, 지혜로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불평, 불만, 짜증, 미움, 원망, 남의 탓 이런 모든 것들을 싹 걸러내버리고 행복한 마음만, 좋은 마음만 싹 남겨두면 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가의 말로 반야도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로 걸러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BBS 불자 여러분들, 이렇게 반야로 걸러내고 나면은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행복의 조건 속에 있으며 누구나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편안함은 소박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혼자 행복하면 뭐 할까요? 옆 사람이 불행하고 옆 사람이 힘든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대만 불교의 선구자셨던 불광사 성운대사께서는 인간 불교와 생활 불교를 주창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3호와 4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호는 세 가지 좋은 것, 세 가지 좋은 것. 주호사, 설호화, 존호심이 그것입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몸과 입과 마음, 우리는 흔히 삼업이라고 하지요.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이 삼업을 3호 운동으로 전개시킨 것이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하고, 둘이 모이면은 뭘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을 하고, 세 사람이 모이면은 좋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3호로 주호사, 설호화, 존호심,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니까 결국은 좋은 마음가짐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겠지요. 4급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급자는 줄급자입니다. 주자, 불광인의 신조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심을 주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자,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자. 그래서 급인 신심, 급인 희망, 급인 환희, 급인 방편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심을 주자,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겠죠. 급인 환희. 또 사람들에게 편리함. 여기서 편리함이 무엇입니까? 궁극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주자는 것입니다. 불행은 함께 나누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요. TV를 보면서 직접 현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산불 참사가 핥히고 간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스님이 입장에서는 그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16교구 본사, 고운사, 참 법당하고 지장전하고 몇 개의 전각만 빼고는 거의 소실이 돼버렸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사찰, 문화유산이 지금 참화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이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신심 어린 구호와 동참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자의 행복은 뭐니 해도 부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강경 오과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부대사의 개송 가운데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야야 포 불면하고 조조 환 공기한다. 밤마다 잠을 잘 때 부처님을 안고 자고, 즉 부처님과 함께 자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즉 일상을 부처님과 함께하는 불자입니다. 매일매일 부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더 없는 만족은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처님을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공간에 함께 하기 위한 방편이 예불이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부처님을 모셔오는 것,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숨쉬는 이 숨결 속에, 뛰는 맥박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부처님의 원력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불이고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회를 할 때요, 4가지 강령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정진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바쁘다고 법회도 안 나오시니까 결국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방송을 보시고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불자라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법당을 찾고 부처님을 뵙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불자의 책무요 원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 나오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신심이고 불자의 원력이며 불자의 정진이고, 마지막으로 법회에 나왔을 때 부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부스님 말씀을 소개를 해야 하겠네요. 신재해중 휴 멱수하고 일행영상 막 심산하라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물을 찾지 말고 매일 산행을 하면서 산을 오르면서 산을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행복이란 삶의 현장을 떠나서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푹 잠겨 있으면서 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고 있고, 매일 고개를 오르면서 산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란 여러분들의 일상, 행주자화의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행복의 순간, 마음 한 번 잘못 쓰므로 인해서, 말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야 할 상황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냈을 때,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언뜻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할 때인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화 나기 전에 참아라 해요. 스님, 화 나기 전에 어떻게 참습니까? 화가 나 죽겠는데. 그럼 제가 그래요. 지금 이게 화를 내야 될 일인가? 화를 내야 될 시간인가? 화를 내야 할 때, 지금 내버려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화를 내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한번 빗대볼까요?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어디도 화풀이 할 데는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짜증을 내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더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법회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위기지행과 위인지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직자든 스님이든 정치인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다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말, 그 행동이 과연 자기를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위기지행은 자기를 위한 행동입니다. 위인지행은 다른 사람, 즉 백성, 국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행동이 자기를 위한 행동인가, 국민을 위한 행동인가? 판단은 우리 몫입니다. 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강요를 하지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있는 한 결코 상대는 없습니다. 나만 있지 너는 없습니다. 불평이나 짜증, 화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 불만, 인정 못하는 거잖아요. 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인정해주면 참 편안합니다. 받아들이면 참 편안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송합니다마는 더 넓어지고 더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나라고 하는 성벽을 굳건하게 쌓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이미 그분들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 하고 틀렸다가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제일 잘한 것이고 남이 한 것은 다 시원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화를 자주 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표현으로 하면 습이라고 합니다. 습.
익힐 습자입니다. 습. 이 습이 결국은 뭡니까? 쌓이고 쌓여서 업이 됩니다. 업이 그 사람의 일생이 되고 업이 그 사람의 내생이 됩니다. 그러니 행복한 생각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습관이 되고 행복이 업이 되고 행복이 내일도 내년에도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의 말에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약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병도 그렇고 어떤 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은 항상 그 뒤에 개발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약은 늦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서 병이 낫는 것은 하책이라고 합니다. 하수들이라는 거지요.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약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최고 상수라고 하지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이미 집어넣어놓고서 치유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마치 병든 다음에 약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 불만, 짜증, 원만, 원망, 미움, 이 모든 것,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반야도태라고 했습니다. 반야로 걸러내버리자.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좋은 것들만 딱 담아둔다면 분명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화재 참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또 다치신 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 하루빨리 극복되어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분들이 하루빨리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구호와 또 복원의 대열에 앞장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BBS 불자님들, 몸과 마음 관리 잘 하셔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법회 마칠까 합니다. 행복하십시오.